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절 나의 답답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같이 보는 순간, 읽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저는 답답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상황에서 답답한 경험을 하셨나요? 내 뜻대로 막 안 될 때, 내가 막 이거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막 안 되는, 내 욕심, 내 탐심, 내 방법대로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우리가 답답해요. 근데 또 언제 답답하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정말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방법으로 애들을 가르쳐준 거야. 야, 인생 살아봤더니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엄마 아빠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 답답하지요. 근데 누가 부모님 말을 듣겠어요? 누가 아내 말을 듣고 누가 남편 말을 듣겠어요? 지혜로운 자라면 듣지만 우리는 우매한 자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답답하다 그러잖아. 하나님 왜 이거 해결해 주잖아.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지. 이 문제는 왜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건데? 아니 나 사랑한다며요. 아니 사랑해가지고 독생자까지 주셨다면서. 근데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세요? 참 답답하네. 그래서 우리는 그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안 주실까요? 아까워서? 아니면 너무 편하게 살까봐 배 아파서? 절대 아니에요. 정말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야 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야 나는 너희 아빠야.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빚었잖아. 나는 너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그럼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아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셔야 돼요? 말씀 듣고 사셔야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좀처럼. 친구지만, 자녀지만 우리의 태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먼지더미에서 구원받았잖아. 거름더미가 퇴비예요. 퇴비. 썩은 그 부패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냄새나는, 정말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죄덩어리. 근데 여기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라고 덥석. 나는 친구니까 친구 행세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냥 막 버릇없고 철없는 그러한 자식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한 정체성 가지고 사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한 나의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는 당당해서 이 사람과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가운데 사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어떤 마음이,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종처럼 섬기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종처럼 섬겨주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에 종처럼 섬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상치 못할 시간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매일 분주하게 언제 오시나 아니요. 너에게 준 역할 잘 감당하고, 역할.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뭐 지혜롭게 태어나면 그건 내 건 줄 아세요? 역할이에요. 왜 주셨는데요? 그걸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달란트예요. 뭐 방언하고 치유하고 예언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그것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게 은사예요. 그걸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남겨놓고선 생명으로 열매 맺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허리에 띠띠고 날마다 등불 밝히고 켜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지? 여러분들 재림 때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린 심판대 앞에 있어요. 물론 육신과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는 뭐 죽기도 하고 장례도 치르고 뭐 화장도 하고 땅에도 묻히고 이러겠지요. 근데 시간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럼 바로 이 시간이 시간 바뀐 주님을 배우는 그 재림의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우리를 맞아서 이제는 다시 수종된대자. 그렇게 주님이 올 때, 주인이 올 때, 내가 왔어 할 때, 아 오셨어요?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종들은 복이 있대요. 주님은 지금 다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주중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씀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까지 그거를 몰랐어요. 예수.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먼지 떠는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 우리는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 그래서 구하라는 거. 죄덩어리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신 사람들만 그 고백을 해요. 우리는 예수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아. 물론 문제도 해결해 주지요. 근데 그 문제는 세상의 돈으로도 웬만큼은 해결이 돼요. 근데 세상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존재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이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를 데려가 주신대요. 그래서 늘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면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주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매일 딴소리예요. 그 옆에 있었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딴소리. 잠깐만. 아니 예수님이 수종되면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한테만 해줘야지. 왜 지금 사람들 듣는 데서 왜 얘기하는 거지? 잠깐만. 예수님 이 비유를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진짜 짜증나네요. 이게 우리잖아. 누구한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길 원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처럼은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만큼 피조물인 너희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내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멸망당했잖아. 그러니 너희를 구원할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준 거야. 이거는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가 봉사하고 누가 공로를 쌓고 누가 열심히 해서 그 거룩한 천국을 가겠어.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감히 배울 수 있겠어. 이 죄덩어리가. 하나님이 분노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그 영광 앞에 이 죄덩어리는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미 벌써 심판받은 우리, 이미 벌써 멸망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죄악 때문에 아담의 죄, 아담의 죄, 그 후예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어느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존재. 근데요, 이미 벌써 비참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멸망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멸망받은 존재가 그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뭘 잘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믿지 않으니까 이미 벌써 심판당한 거지. 이미 벌써 멸망당한 거지.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크니까 17절 18절이 가려졌어요. 근데요, 17절도 18절도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눈물의 고백이에요. 눈물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의 선한 의도의 세상. 그리고 세상을 미워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된 세상,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내는 죄된 세상은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의 모든 흔적은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의 흔적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래?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요. 괜히 그런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 외식하지 마. 왜 그러는 거야? 다 알면서. 모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를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1장 19절 봤지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새겨두셨어요. 그러면 뱃속에서 죽은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 중에 20세 이하 되는, 자기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그 부모 세대의 그 죄악 때문에 따라갔던 아이들은요, 가나안에 다 입성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20세 이하 되는 애들이 뭐 죄 지었는데 천국,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정도 분별 못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시고, 여러분들보다 그 지혜는 높고 높으세요. 다윗이 밧세바구의 그러한 죄악으로 아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병들다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래요. 하지만 내가 그에게로 간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간 거예요. 뭐 누구 천국 간 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핑계하지 말래요. 근데 아니, 나 못 들었어. 나 몰라. 분명히 안 돼요.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들 아는데 순복하면 내가 이 누리고 싶어하는 이 영광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종 되면 세상의 종처럼, 사탄의 종처럼 괴로울 줄 알고 거부하잖아요. 거기에 영광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대우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알 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 근데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을 보게 돼요. 근데 알기는 알아. 근데 순종하지 않아.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면 감사? 뭐가 감사야. 다 내가 한 거지. 다 내가 밀어내지지요. 그러면 다 거짓 것으로 바꿔. 결국 세상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사랑해요. 그거는요, 세상의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집에 키우는 애완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시간과 모든 마음과 열정을 방해한다. 그게 돈이에요? 내려놓으세요. 사람이에요? 내려놓으세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니? 주님 물어보시는 거. 근데 그게 안 되죠. 순종. 이걸 왜? 이거 다 필요하지. 돈도 필요하고 내 옆에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그럼 계속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돼요. 왜? 그 마음이 계속 허망해지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중에 없어요. 내가 법이야.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전부야. 내 힘으로 이제까지 읽었는데 뭐 딴소리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5절 46절을 같이 봤는데요. 잘못 본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다시 정정을 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 기대치가 많이 받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또 적게 받은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리고 또 조금 할 때는 조금 맞고 많이 할 때는 많이 맞는다. 이제 이래서 우리가 좀 피할 길을 조금 엿봤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맞고 싶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뭐 우리 모두의 고백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45절 보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형상을 주님께서 새겨주셨어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존재와 정체감을 알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가 오고 싶다고 이 세상에 오고 가고 싶다고 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이 보내셨다는 걸 알아요. 내 영혼을 다시 주님이 찾으실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종의 마음에 아이고 주인이 언제 오겠어. 그래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일을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내 일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와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한대요. 이거는 천국에서 벌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쪽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 그러면 그 종은 많이 맞는데 여러분들 천국에서 맞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맞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거기는 주님께서 수종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옥에는요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조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꼭 천국에서 순교자들은 엄청난 면류관을 받겠지요. 거기서도 큰 고우를 주님께서 또 주시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조그만 거 받는 사람이 뭐 맘상하고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냥 영광스럽고 그곳은 그냥 들어간 게 감사하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서도 상급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천국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자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기 싫은 거지요. 천국에서는 있는 것으로 나눠요. 한 가족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절대 주님 앞에 꾸지람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매 맞는 사람도 하나도. 왜?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 보혈과 예수의 의로 완전히 거룩해져서 완전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이번 금요일날 우리 같이 배웠잖아.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셨대요?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해졌는데 천국에서 뭣도 아니에요.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광만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거 뭐 오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맞는데요. 어디서? 지옥에서. 알지 못하고, 내가 잘 못 들었어, 기회가 없었어, 이런 사람들은 맞기는 맞아요. 지옥에 가요? 적게 맞는데요. 주님이 많이 요구해서 이 땅에서, 뭐 재벌가들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네 혼자 먹고 쓰라고 준 게 아니니까. 지식, 지혜 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 그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주님 거예요. 그럼 주님은 많이 요구해요. 너 내가 준 걸로 너가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 아닌데요? 내가 열심히 했었지요. 아니, 많이 맡은 자기 나 많이 달라니까. 그래서 왜 과부의 두렙돈 있잖아요. 두렙돈은 뭐 동전 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얼마나 작은 헌금이에요. 근데 그 헌금이 이 사람들이 넣은 헌금 중에서 가장 많다 그러잖아요. 왜 많을까요? 드리고 남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드리고 남은 거. 수억을 드려도요, 드리고 남은 게 더 많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똑똑한 거, 너무 많이 있는 거, 이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나눠야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종들은 부자가 될 수 없어. 왜? 계속 나누니까. 근데 나누는데 주님께서 계속 채워줄. 청지기에. 우리는 청지기에. 청지기. 주님이요? 알지 못했어? 그러면 조금 맞는데요. 알고서 너 거역했어? 그럼 많이 맞는다는 거지. 주님 저 몰랐는데요. 안 통한다고 또 한 번 얘기해줘요.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참빛, 참빛. 빛이 있으라. 그때의 빛과는 또 달라. 그 빛은 그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빛일 뿐이에요. 그 참빛. 근데 그 빛보다 더 온전한 참빛. 그 참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시고 빛 되신 주님. 근데 그 주님이 구약에도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한테 오셨다니까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변명해요. 자기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여러분들, 엄마가 그 고생해서 아이들 키웠는데, 아빠가 그 고생했고 그 수고해서 애들 먹이고 키웠는데 애들이 아빠를 거부해, 엄마를 거부해.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담배 술 끊고 나쁜 짓 하는 거 끊어, 그 말 듣기 싫다고 집 나가요. 엄마 아빠를 거부한다니까요. 거룩하게 살라고,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너희의 죄악에 붙잡혀서 살아, 제발 나에게 돌아와. 근데 싫다고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니까요. 어디요? 이러지요. 가인,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동생.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는다는 것 때문에 분노해서 동생을 쳐 죽인 가인한테 주님은 찾아왔어요. 이거는 죽이기 전 상황이에요. 가인아, 너가 군하여 하면 어찌미며? 너 안색은 왜 변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고백할 수 있어. 근데 너가 지금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니까, 죄악된 마음이니까,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좋아해. 근데 너도 죄 좋아하지. 근데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그 죄에 너 넘어가지 마. 근데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길로 나가서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다고 착각하세요? 오해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아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었다니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곳, 그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고, 가인도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은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죄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아담 가인뿐이에요. 그 다음에도 말씀 속에서 계속 창세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다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해줘.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뭐 저 사람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예정 받았고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섬겼대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사도행전 7장 2절 보니까 찾아오셨다고 스데반이 그거를 깨달았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겠죠. 성령님으로. 아브라함이 하란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구나. 참 빛이 각 사람에게 예외시키는 사람 없어요. 각 사람에게 다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신다니까요.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금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일 땅으로 가. 처음부터 가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란이 죽잖아요. 형 하란이. 그래서 또 하란 지역으로 가잖아요. 데라가 또 아버지가 죽잖아요. 방해 요소 다 잘라내고서 주님이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대요. 순종하는 사람, 잘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려고 마음이 방향을 정한 사람한테는 주님이 제거할 것들은 다 제거하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뭐 순종하는 사람만? 아니요. 앞에서 뭐 가인도 봤지만 발람이라는 사람, 이방 선지자라니까요. 다른 나라 특별하게 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근데 그 선지자가 어느 날 발락이 불러서,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한테 나타나세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 그렇게 말했는데요, 처음에는 저주 안 해요. 근데 뒤늦게 저주해서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음란한 죄를 짓게 소스를 제공한 게 바로 발람이에요. 뭐 받고? 돈 받고. 처음에는 그 돈 거부하다가 나 돈만 있으면 땅에서 편하게 살 텐데. 그래서 그 돈을 받았대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보니까요, 너희들 바른 길을 가다가 혹시 돈 때문에, 혹시 다른 세상의 미혹거리 때문에 떠나지 마. 발람도 그렇게 했어. 불의의 싹 세상에 돈 사랑하다가 떠났어. 결국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멸망시키기로 유기하지 않았어. 다 찾아가셨다니까. 하나님은 다 찾아가 주시고 다 사랑하셨어. 근데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거부하는 거야. 그 마음이라는 걸 주신 거야. 제가 오늘 이제 잠깐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집사님한테, 제목이 나의 답답함이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음도 답답한데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집사님은 뭐가 답답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조금 늦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가 답답하세요? 그냥 확 다 하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절제와 사랑을,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심하게 때리고, 절대 말 안 들으면 절대 안 주고, 용돈 안 주고, 말 들을 때만 주고, 무섭게 하고, 이러면 애들이 경기가 나가지고 말 듣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금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거를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전능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기로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는 거예요. 우리를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오라고 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답답함, 우리의 답답함보다 더 답답해 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해봤자 주님 앞에 뭐 해드렸어요? 겨우 찬양대 서고 헌금하고 겨우.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한테 선물해 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죽어서 바쳤는데도 딴짓하는 우리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사랑 받지 않으면 결국 불법 행하다가 네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돼 있어. 이거 원래는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한 건데 너희들 왜 거기 가려고 그러니? 그 싹을 위하여 이래? 너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데 뭐 때문이야?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 그 자기 영광 받으려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가는 사람들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는요, 누구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줬는데, 여러분들 예수의 죽음이 우스워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작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떠난 자들은, 거부하는 자들은 주님이 기다리실 분, 그들을 아무리 막아 근데 날 죽여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구원의 복음을 불과 세례로 표현해. 이 불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모세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로 임했지요. 시내 산에서도 불로 임했지요. 복음은 정말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음이잖아. 그게 죄악 덩어리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셨다. 그 자체가, 그래서 불로서 표현될 때 복음이 표현되고요, 성령이 표현되고요. 근데 또 불의 기능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실제로 불이 있잖아요. 그 불로요, 정말 산불이 나고 사람들을 이렇게 집에 불이 나서 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기능만 있나요? 우리 추위에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 불의 기능은요, 여러 가지 기능,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근데 그 불은요, 태우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태울 때 뭐를 태워? 죄를 태워요. 그래서 정결하게 해요. 정결케. 근데 정결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죄악으로 그 사람들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은 복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사실 이 불로서 고난을 받을 때 어렵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너가 금보다 더 귀한 그 거룩함의 존귀의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을 때 그 옆에서 베드로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이 물어보는 상황에서 이만 불 얘기하니까 충격이 나름 그때 컸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쓸 때 이 불을 비유로 들어서 써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대요. 그 불, 이 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 생명의 불, 그 다음에 죄를 태우는 불, 정결하게 하는 불, 성령의 불, 여러 가지 불. 하지만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받는 불, 마지막에는 심판의 불,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왔고, 내가 너희들을 왜 죽이려고? 심판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하려고. 제발. 그래서 좀처럼 이렇게 내 안에 말씀 순종해. 그런데
이 사람들 꼼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있긴 해. 내가 받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침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게 약식하는 그 약식으로 세례 주는 게 아니고요. 물에 담갔다. 이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가 살아났다. 정말 내가 답답하다. 50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게 나의 답답함.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이 불을 주신대. 화평을 주신 줄 아니? 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주님 화평 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세상에 가짜 화평 말고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과 불이 내 안에 떨어지잖아요. 1차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문제고 저한테 떨어지잖아요. 저의 죄와 제가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이 영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불은 없더라고요. 화평이 없어.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내 안에서 복음이 내게 떨어져 내가 내 자신과 화평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 지겨운 죄는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해. 죄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죄를 사랑하는데 나는 복음을 원하고 있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한테 여호와께서 친히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 선을 행해야 돼. 말씀 들었어? 바로 움직여야 돼. 바로 순종해야 돼. 만약에 너가 순종이 늦어지지 그럼 죄가 너 문 앞에 바로 기다려서 그 죄가 너를 확 잡아. 너가 죄를 다스리지 않고 너가 죄를 없애지 않으면 너는 그 죄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거야. 좀 제발 내 말 좀 들어. 주님의 답답함. 주님이 그 복음을 이 땅에 떨어뜨렸잖아요. 이제 분쟁한대요. 내가 나랑 분쟁하지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남편하고 싸운다니까요. 아내하고 싸운다니까요. 인꼬같이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 화평이 아니야. 이 복음이 아니야. 정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영원한 생명 이거를 얘기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너 정신 나갔니? 아니에요. 여보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복음. 이 사람이 우울증이 좀 심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 집에 5명이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 5명 있는데 셋이 둘과 싸우고 둘과 셋이 싸운대요. 1대1로 싸우는 것도 이제 뒤에서 뭐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엄마와 딸,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요. 이게 지금 셋이 둘과 셋.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그냥 53절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이제는요. 복음이 떨어지면 선과 악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싸움이 시작된다는. 그전에는 몰라요. 근데 생명이 떨어지지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가짜 평화를 다 깨기 위해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평화. 아내가 여기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요. 거기서 평강. 그게 평화예요? 그게 박살이 나는 게 평화지. 이 남편이 다시 돌아와야지 평화지. 그때부터가 시작되는 게 평화지. 주님 그거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와야지 평화지. 하나님 떠나서 여기서 자선사업 백날 해봐요. 봉사? 그런 삶? 아무리 착한 행실? 필요 없다니까요. 첫 번째로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 아버지 품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면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싸우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얘기해요. 무리한테. 왜? 무리들도 알아야 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야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아이고 소나기가 오겠네. 왜요?
이스라엘 서쪽은요 지중해 연안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네게브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아이고 소나기가 오겠네. 남풍이 불면 아이고 더워지겠네. 아니 그렇게 자연환경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반드시 주셨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너 눈으로 보면서 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입어서 왜 이러한 사역이 일어난다고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외식해?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왜 아닌 것처럼 말해?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분명하게 옳은 걸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지, 정, 의 다 줬는데 너 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니?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알만한 거 다 보이셨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걸 아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해 줘야 돼요.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고 죽으면요. 그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58절 59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제 얘가 이런 거를 잘못했어요. 이제 고발한대요. 그 고발의 모습이요.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스가랴 선지자한테 보였는데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그 옆에 사탄이 고발한대요. 고발. 예, 세상에 살면서 이거 저거 잘못했어. 쟤 저거 용서 못했어. 쟤 저거 사랑하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청지기적 본분을 다 해야 되는데 쟤 저거 못했어. 고발한대요. 고발하는 자는 무조건 사탄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다 해결해. 이제 너 만약에 고발자가 고발해서 그가 고발 안 해도 예수님이 이미 벌써 다 심판. 물론 그 고발자도 마지막에 들어갈 곳은 불못이야. 너 지옥 가서는 그것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 너 능력과 너 힘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기만 하고 해야 될 본분을 안 했으면 그 빚을 어떻게 갚아? 나오지 못한다는 거. 영원히 불못에 있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하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서 답답하십니까? 이제 순종하지 못할 때 답답해하세요. 그 주님의 답답함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요. 띠띠고 등불 들고 주님 어떻게 할까? 누구 먹일까요? 누구 챙길까요? 그러지요. 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세요?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순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시원케 해서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도 좀 주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